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표적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일단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일 고민되는 거, 제일 저의 머리를 하얗게 새게 만드는 거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네, 제목 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제목 정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요절 같은 그런 대목이 있으면 제목으로 주로 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에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보시면 주로 이제 말씀에서 인용해서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제목이 핵심이라는 거죠. 포인트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에서 인용해서 제목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또 모든 말씀의 내용을 그래도 이렇게 좀 함축하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함축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정하고 싶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자, 제목을 정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말씀에서 인용해서 하나 정한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도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보시면 표적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세대예요. 표적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세대.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또 다른 세대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 자, 그런데 그 악한 세대와 대비돼서 말씀의 제목을 삼은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되자. 악한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세대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신 것,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적하시고 질책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이 좋은 곳이야, 그곳으로 가면 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로 나아가지 않고 반대로 가잔 말이에요. 그 길 말고 반대로 가면 되니까 악한 세대가 아니라 선한 세대,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뭐냐면 곧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세대가 되자 곧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 길은 아니라는 거지요. 악한 세대에 포함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선한 길, 믿음의 세대로서 살아가되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악한 세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악한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악한 세대의 특징은 뭐다? 표적을 구하더라. 표적을 구하더라. 자,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글자만 바꿔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한 글자만 바꿀게요.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인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유, 비유를 종종 쓰곤 하지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봐야 돼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하고 제 손이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성탄 트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를 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트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 손끝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뭔가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땐 무언가 목적이 있고,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시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자를 만나시면 귀신을 내어 쫓아 회복시켜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면 5,000명이 있을지라도 4,000명이 있을지라도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을지라도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요.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아무 까닭 없이 목적이나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고, 나를 주목하라고, 나를 주목하여 내 인기 좀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 따라다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길이 목적지예요, 목적지로 가는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죠? 아무리 잘 닦인 길, 아무리 좋은 것으로 꾸며놓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길은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길은 길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그런데 그 길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길이 있는 거거든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니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표적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달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9절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세요. 누구를 만나시는고 하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자, 14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나가라 하시고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그로써 마지막 사람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더래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 자연을 꾸짖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시키기도 하셨는데,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 가운데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보시니까 14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연적으로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셔서 낫게 하셨대요. 회복하게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놀란 이 사람들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건요, 그 다음 15절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 15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무리가 놀랐는데,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폄훼하면서 비방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서가 아니라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의 표적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서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16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또 더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무리, 또 더러는 어떤 얘기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표적, 어떤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했더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위한 어떤 확신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신뢰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서 방금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연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고쳐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지금 목격하고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래요? 표적을 구하되. 네.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봐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고 증거를 나타내도 사람들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두 귀를 만든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뭐래요? 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대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는 생각이 뭐냐면 또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 얘기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적나라하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표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눈요깃거리만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찰나에 뭔가 신기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뭘 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뭘 보라는 얘기예요? 아까 트리보다 좀 난 것 같은데요. 제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 손바닥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시자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좀 더 정확하게 표적만 찾고 있는 악한 세대,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차에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될 필수품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대중화되어지지 않았을 때 저도 반드시 지참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반드시 지참하고 다녀야 될 필수품 뭐가 있어요?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그럼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아,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우회전했다가 좌회전했다가, 아, 이쪽 길로 올라가서 이 길을 타야 되는구나, 등등등. 가야 될 길을 대충 머릿속에 정하고 집어넣고 운전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비록 지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가지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확신을 주는 무언가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정표. 아, 이 길이 맞구나. 내가 제대로 오고 있구나.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비록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지만 이 길이 맞는다라고 하는 정확한 확신을 주는 이정표. 어디까지 몇 킬로, 어디는 우회전, 이런 이정표가 나오면요, 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는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 건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표적의 다른 표현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는데 2021년 거의 끝자락에 다다른 이 즈음에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정표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통하여 이정표를 확인하고 싶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말씀하셔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요나의 표적,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로 파송을 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피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피를 하는 요나, 결국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풍랑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요. 바다에 던져진,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에 빠진 요나가 그 즉시 죽지 아니하고 요나가 살게 됐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며칠 동안, 그렇죠, 3일 동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써 살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것, 연결해 볼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하면, 물고기 뱃속, 다시 말하자면 어둠 속, 죽음과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사흘을 있으심으로 그 이후에 부활하신 것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보다 좀 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그게 뭐냐면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 머물면서 요나가 뭐 했을까요? 무슨 기도? 그렇죠, 회개의 기도를 드린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흘 동안 죽음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요나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나가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사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를 다시금 회개의 역사로 물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표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요나의 표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요나의 표적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그건 뭐예요? 요나의 회개.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요나의 표적,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그 가운데 요나가 회개했고, 회개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30절. 악한 세대,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 요나의 표적에서 신기한 게 뭘까? 요나의 표적에서 표적으로 삼을 만한 게 뭘까?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는 것일까? 30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거, 그건 뭐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대요. 표적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된 거예요? 회개의 표적이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요나.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어둠 속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잖아요. 그 죽음의 어둠 속에서 얻은 기회를 요나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어요? 회개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가 표적이 되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였을 때에 어떻게 보면요, 죽음의 어둠이 드리우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옷을 찢고 굵은 거친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올라가 재를 뒤집어 쓰면서 뭐 했게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로써 어둠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던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거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2021년 나는 정말 제대로 살았나?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정표를 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끝나가는 이 즈음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이정표를 발견하시는, 이정표를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표적의 증거가 되자는 거예요. 표적의 증거가 되자. 내가 표적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나만 가는 거 말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어둠 속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그 새로운 기회로 요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물론 자기 의도와는 조금 달랐고 자기가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가지고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평도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회개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심으로써 요나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한 요나를 통하여? 그렇죠. 회개한 요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표적을 보고 표적을 붙잡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혼자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표적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31절 32절 말씀에서 보시면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요. 남방 여왕은요, 열왕기상 10장에서 보시면 시바의 여왕이라고도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남쪽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남쪽 땅끝에서부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표적까지 보여주시건만 그 열정과 열심은 사실 찾아볼 수 없는, 시바 여왕, 남방의 여왕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믿음 없는, 더더군다나 니느웨 사람, 늘 말씀드리지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원수 나라, 그 원수 나라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표적만 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가 되어 세상 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같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한두 마디 말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은요, 한두 마디 말로 될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상처받지 말자고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정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이정표, 표적,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잘난 맛에, 내 유익을 위하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정표를 분명하게 보시고 이정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의 삶을 사심으로써,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증거함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표적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